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를 주목해서 보는 것은 참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4장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장도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로마서 같은 그런 성경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복된 진리가 굉장히 다중적으로 구원의 복된 진리가 쭉 가르쳐지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진리를 아는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4장은 진리가 쭉 나오고 5장, 6장은 실천하고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았던 그 두 가지 큰 주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1장부터 3장에서 쭉 다루어내고 4장,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4장부터 6장까지 그 진리를 살아내고 적용하는 실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구조를 반드시 가져야 기독교가 돼요. 진리는 있는데 삶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은 있는데 성화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해요. 진리를 깨닫는 것과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은 반드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깨닫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야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바깥으로 열매로 행실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요. 아이들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또 가는 거죠.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성공만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소원하는데도 안 돼요. 그죠?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것이 아닌 줄 알고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그것이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자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진리가 연결될 때 반드시 접속사가 그러므로여야 돼요. 그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 접속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는 역접 접속사가 나왔죠. 그러나라는 상황을 뒤집고 때를 바꾸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삶에 적용할 때는 그러므로라는 인과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 원인이 만드는 결과로서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진리가 만드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리와 아무 관계없이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도덕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윤리, 그게 기독교가 기대하는 윤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윤리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해요. 여러분, 세상 윤리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지만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오면서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으라고 말하는구나. 살아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잘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하는 순간에 딱 죽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할 때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깨뜨림, 자기를 내려놓음 이런 방식이 없이는 한 인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부정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요소, 그게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야 조국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런 좀 급진적이고 과격한 윤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에게 사택을 다 줘요. 반포에 있다 보니까 사택이 여간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목사님들에게 사택을 다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 사택이 어떤 건 우리 소유지만 어떤 건 세를 얻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세들어 살고 있는 그 집에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렸어요.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부부가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지면 2년 살았는데 5천만 원 올리는 그 전세를 감당하면서 무슨 직업을 가지면 그런 전세 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화풀이를 했어요. 제가 제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딨냐, 시세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도답게 제발 좀 그런 악덕 집주인 되면 안 된다. 제가 막 설교 막 해대었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한테 이사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악덕한 주인 집에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사하라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벌써 우리 애가 전학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래서 그냥 막 속으로 부하는 막 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게 했어요. 5천만 원 올려주고. 얼마나 부하가 나는지 막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집이 있는 분들은 좀 좋은 집주인이 돼서 제발 좀 죽도록 일해도 2년 벌어서 5천만 원 메울 수 있는 세입자가 어딨냐고, 제발 좀 그렇게 집값 올리지 말라고 막 제가 혼을 냈더니 우리 성도들은 안 듣고 다른 교회 성도가 그 새벽에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부목사님이 사는 집 주인이었어요.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집 올린 5천만 원 올린 동일 인물은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 설교 듣고 그냥 유탄을 맞아가지고, 보통 우리 부목사님들이 4억 5천 정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2억 8천으로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착한 분이 유탄을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성도답게 사는 길에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렵다, 여러분 때때로 느끼지만 그러나 어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시대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웃이 어떻게 하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낼까? 한참 그 전세금 설교 열심히 할 때 한 젊은 여자 집사님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이 하도 5천만 원 올린 거 막 뭐라 그러니까 제가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왔어요. 양재에 집이 있는데 그 집값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왔는데 그 집 전세 내고 교회 옆으로 왔는데 주인이 5천만 원 올려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저 양재에 있는 집 5천만 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집값 5천만 원 올렸을 때 기분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가 왜 남의 가슴을 또 무너뜨리냐? 네로 족하지. 너한테서 끊어야지. 왜 저 사람이 올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또 5천만 원 올리냐? 그러면 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은행 뒀다 어디 있었냐? 한 2천만 원만 올리고 3천만 원 융자 받아서 네가 갚으면 될 거 아니냐? 목사님, 그러면 저는 너무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 정도 손해도 안 보고 예수 어떻게 믿노? 제가 그랬더니 괜히 왔다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거슬러가는 굉장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윤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몸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만 딱 맞추고 절대로 그 기준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능만 하면 다 주려고 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면 식물을 물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조금이라도 돈이 남으면 그거 주식에 투자해서 오르나 내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고 인사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문 열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그냥 주식이 어떻게 되나 전부 그냥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내는 이 미련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바보같이 쓰면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때가 되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는 표시를 딱 내시는 날 여러분들은 보게 돼요.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들면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돈 버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은 남을 살렸는데 여러분이 손해보고 남을 살렸는데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정말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리는 기쁨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서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샤머니즘이 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찾지 않는 험하고 어려운 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저보고 얘야 네가 유명한 목사 되고 훌륭한 종이 되려면 키가 1m 80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벌써 탈락이에요. 1m 69.3입니다. 여러분, 중등학교 2학년 때 제 키가 1m 67이었는데 평생을 살면서 2.3cm 컸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도 못 넘겼다는 것은. 주님이 저보고 얘야, 목사로서 그래도 좀 생겨야지, 외모가. 비같이 좀 깎아 만든 그 정도는 안 돼도 좀 괜찮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예선 탈락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애먹이는 자식,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친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은 때때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면 그분을 못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박아 죽일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고난이 있고 때로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죽임이 있지만, 그 죽임 같은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이, 고난을 거쳐서 영광이 있어요.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주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거쳐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조국 교회는 자꾸 고난 없는 기독교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보세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하나, 얘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대보세요.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가기 전에 한 번도,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말 안 한 건데 제가 4번 청빙을 받았어요. 제자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와 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4번 제가 받았는데 한 번도 그 교회 청빙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핏덩어리 같은 교회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4번을 거절하고, 아무도 모르죠. 제가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서울이 청했을 때 여전히 거절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국 여기 져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에 딱 부임했을 때 첫 번째 느낌, 4번을 거절했던 그 거절을 주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고르고 골라도 이런 교회가 만나졌을까 싶을 만큼, 그냥 딱 처음 부임해 갔는데 10년 담임했던 교회 같은 느낌. 전혀 모르는데, 저는 선보는 설교도 한 번 안 했어요. 이력서도 안 냈는데 오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너무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너무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 참 훌륭한데 그분들에게 저하고 잘 맞다 하면 너무 미안한데 어쨌거나 너무 그냥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아우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딱 부임에 갔을 때 그냥 그런 감격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뭘 잃고 믿음 때문에 뭘 손해보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할 때 돌아가고, 빠른 길로 안 가고 돌아가는 길을 가고 그런 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걸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여곡절 끝에 제가 남서울로 떠나게 될 때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했어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보내려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젊은 집사들이 중심으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동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공동회에 떡 하는데 욕 실컷 들어먹었죠. 우리 보고는 돌아가라 그래 놓고, 우리 보고는 안 되는 길로 가라 그래 놓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간다고 막 얼마나 저를 막 뭐라 그러는지 막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한 40분, 45분 지나고 나니까 한두 사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평생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제일 좋은 것으로 남을 섬기고 제일 좋은 것을 남 줘야 한다고 말했지 않냐? 그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을 남에게 줘야 그게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평생 가르쳤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저분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보다 큰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주자 이렇게 말하는 몇몇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그 공동회에서 저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받기로 결정하고 4개월 그분들하고 더 같이 있었어요. 보통은 결정하고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아픈 마음도 만지고 또 그 교회도 새로운 후임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니까 남서울교회 교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결정을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참 제가 늘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자랄까? 이 사람들이 언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리광 덜 부리고 좀 어른같이 어젓한 모습들 좀 볼까? 한 번씩 마음 아파하면서 섬겼는데 참 기가 막히게 저를 보내는 자리에서 그 기가 막힌 결정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제가 눈으로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는 굉장히 과격한 윤리를 갖고 있어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함이 그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격함을 때로 따라 살아보면 당장에 이런저런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섬세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얼마나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의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이 묻어내고 담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과격함이 만드는 너무나 복된 삶의 영광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요.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몇 걸음을 더 가지 않고 자꾸 넘어져요.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고 너무 약해서 너무 겁이 나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순교잖아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그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저는 기독교 윤리의 꽃봉우리는 주님처럼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순교의 죽음도 선배들은 같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죽음이 때때로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까지가 붙어 있을 때 기독교가 돼요. 혹시 넘어지면 절대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 길을, 또 그 삶의 방식을 계속 추구하며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바다 속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누가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세계는 발을 내디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와 영광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탁 뛰어볼 때 비로소 역사가 경험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열리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 보고 그냥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길이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딱 내디디면 길이 보여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두렵지만 최고의 영광이에요. 때로 좀 과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 애먹이는 자녀들 있지요? 그 자녀들은 부모만 딱 믿음으로 서서 자녀를 믿어주고 붙들어주면 자식은 안 망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자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그 자식 잃는 법이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가봐요. 그렇게 애먹이는 자식보다, 말 잘 듣는 자식보다 그렇게 애먹이는 자식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부여하게 할 거예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실천해 갈 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삶을 실천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는 구체적인 것 앞서서 큰 줄기, 여러분들이 삶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큰 줄기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될 때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오늘 저녁에도 보겠지만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서 여러분을 양육하신 거예요. 그죠? 우연히 광영교회를 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영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죠?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보고 뭘 기대하시나 하고 부르심을 받은 부름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죠? 제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많은 동기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네. 정치외교학을 하다가 목회를 하니까. 그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할 때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었고 성도라는 정체성을鮮明하게 가지고 정치하고 싶었고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죽도록 연구하고 묵상하면
내일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와 선교사만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교육 선배들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삶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불렀어요. 직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우신 삶의 현장이에요. 그죠?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직장에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러놓았기 때문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실천을 해나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그죠?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늘 1절부터 7절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도록 부르셨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지 않습니까?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교회는 약간 더 큰 가정이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거의 비슷하게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교회하고 보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현장,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처럼 교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가면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경험했죠?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 생활이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같이 살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거, 멤버 교체는 의미 없다. 한 번씩, 죄송합니다 여러분, 60이 넘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데, 어쨌거나 어릴 때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아내와 결혼하고 한 번씩 아내가 밉고 막 섭섭한 생각이 들면 그때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 다른 자매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그 안에 다 있다. 정말 좋은 건 전부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기적같이. 어느 날 20주년이 됐을 때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짐승 같은 나를 안 버리고 20년이나 살아줘서 니는 이제 공로, 니 할 도리 다 했다. 이제부터 내가 좀 사람같이 좀 잘할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또 가슴을 찢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20주년 될 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짐승 같은 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옆에 있어줬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고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했다 그런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어느 순간에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참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주고받았는데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니까 그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었다. 모든 좋은 게 다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부름을 힘을 다해 지켜내면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그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특징은,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특징은 그가 있고 내가 있고 나는 나고 그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나고 그는 그라고 보지 않고 그가 내고 내가 그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눈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시간, 관심, 사랑, 섬김, 돈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알게 모르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보면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 교회,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 번씩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제가 말해요. 얘들아, 내 대학 4년은 이후에 40년을 지배했다. 그 대학부 때 4년 겪었던 그 형들과 누나들, 그 사랑하는 동생들에 대한 경험들은 제 남은 인생 40년을 지배해 왔어요. 제가 교회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그때 20살 때 경험했던 그 대학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피부치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생생한 감동이 4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가 고향처럼 늘 돌아갔던 자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깊이 받아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내는 거. 그냥 대면 보지 말고, 그죠? 정말 애정을 기울여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그냥 눈만 보고 손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서로를 또 시간을 내서 또 보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서로의 아픔들을 싸매고 감싸주는 가십거리로 만들고, 평소에도 싫어했는데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폄하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마음으로 나의 얼굴인 것처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로 대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권능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부에서 13년 목사를 했습니다. 사역을 13년 하고 유학길에 나섰어요. 저에게 교회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13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거의 매주 새 가족이 안 오는 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52주 중에 한 주 혹은 2-3주 빼고는 거의 매주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오면 거의 새 가족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했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 이상한 표정,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길래 물었다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하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배시시 웃더니 손잡고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음 주에는 못 오겠어요. 왜요?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대학부에 보내고 나는 대학생활 못할 것 같아서 절대로 못 오겠어요. 이랬는데 다음 주에 또 와 있어요. 왜요? 변화된 사람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진실은요, 우리 새벽 6시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전도 갔어요. 그리고 병원 전도 마치면 10시에 교회 오면 선배님들이 아침 식사 만들어 놓으면 그 아침 먹고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1시 반부터 대학부 모임. 우리의 아침은 6시 반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1시 반부터 이러면서 놀라는 분들에게 6시도 있어요 이러면 너무 충격받기 때문에 내버려 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돌아봐도 감격적이에요. 월요일 수업은 많이 제꼈는데 거의 못 일어났어요. 많이 제꼈는데도
후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권능이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줄 알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섬길 때 그 안에 주님의 권세가 역사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장과 변화는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도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불 받은 사람 여러 만났는데 불 받고 나쁜 짓 하는 거 제가 숱하게 봤어요. 변화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건 샤머니즘이 하는 말이죠. 기독교는 여러분이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몸의 한 부분처럼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자라고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에서부터 받아서 더불어 자라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신묘막측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교회는 보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영광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그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에는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 묻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교회를 얼마나 만우리 여기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여러분, 저는 그분은 정말 너무나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장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알아요.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교우들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그 보기 싫은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려고 교회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생각해요. 우리 같이 좋은 성도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잘 웃는다. 네. 제가 그래서 늘 가르쳐요. 내가 여러분 뭐라 그랬지요? 국가대표들이라 그랬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러면서 제가 한 번씩 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한 번씩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40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2가지가 제일 어려웠다. 성경이 안 열려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평생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목사인데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본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것만큼 어려웠던 거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꼭 선수들을 붙여놔요. 옆에. 야, 저런 사람도 교회 오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저분? 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절대로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너는 저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서 힘을 다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돼야 된다. 정말 어려웠어요. 한 번씩 부흥사들이 와서 설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저보고는, 부흥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쟤는 나도 포기했는데 네가 바뀌는 게 빠르다. 억울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나보고 바뀌라 그러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결국은 저 사람은 그대로 두시고 저를 콩콩 빻아서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이만큼 흘러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맙지만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이렇게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데 사용되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덕분에 조금 사람 같은 모습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한 번씩 도망가고 싶었던 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대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깨뜨리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죠? 변화된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변화된 성품. 그걸 뭐라고 말했지요? 2절을 한 번만 더 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장점을 작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라면, 온유는 여러분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죠? 온유함,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칠중적인 강조, 그죠?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요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하면 다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예요. 말하자면 획일적이고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색깔과 모양이 그대로 있고 개성과 특성이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인데 절대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개성과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게 느끼는 게 바울의 글이 다르고 베드로의 글이 다르고 요한의 글이 달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주시는데도 그 저자들의 개성과 특성이 그대로 묻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묻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지가 하나예요. 그죠? 예수와 예수 사건이라는 하나의 일치된 메시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그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유니티와 다이버시티.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와 다이버시티가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생명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전부 만장일치로
다 동의하는 거, 그게 유니티가 아닙니다. 그건 유니포미티지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위에서부터 유치부 아이들까지 쫙 전달되는 거,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제가 한마디 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목사님 저건 어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할아버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 무수한 견해와 다름과 차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강제되거나 억압되거나 획일적이지 않고 인격이 존중되고 차이와 다름이 다 살아나는데도 예수 때문에 하나인, 이런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내수동 교회는 정말 천사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다름, 너무나 큰 차이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수한 차이들을 극복해내면서 같이 갔고, 그렇게 다름이 살아있었고 동시에 하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큰 거잖아요. 그죠? 모양과 생김 그대로를 가지고 컸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고 자기 모양과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됨을 힘써 지켰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건강한 일꾼들이 자기 모양과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튼튼하게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